목사님인가 이랬는데 최성희 권사님이군요. 근데 참 잘 어울리시네요. 그죠? 미니 못지않게 잘 어울리시네. 자, 우리 한번 우리 성가대원들과 그리고 주님을 찬양한 우리 모두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라고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하고. 저는 이제 교회 생활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여기 여자 목사님들이 보면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냥 막 은혜 받아가지고 바로 목사 안수 받으신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아주 교회가 뭔지를 많이 배운 목회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에 제가 우리 장로님이 다니던 교회에 한 5년 다녔어요. 5년. 그리고 제가 이제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제 집 앞에 있던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서 한 7년 그렇게 다녔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개척해서 지금 20년째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봤어요. 신앙의 여정을. 이 사람 이렇게 하더니 저렇게 됐다가 저렇게 되더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아주 신앙의 여정을 아주 샘플을 많이 봐가지고 제가 목회하면서 당황스럽지가 않아요. 저 사람이 저러다가 저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나? 이렇게 좀 예측이 가능해졌어요. 하도 샘플들을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우리 하라 아버지께 물어봤어요. 제주도 수련회에 오셔서 예수님도 모르시면서 불 꺼놓고 기도할 때 그렇게 울으셨대요. 그냥 그렇게 눈물이 나셨대요. 그래서 불을 끈 게 그렇게 감사할 수 없었대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시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잖아요. 근데 참 예수 믿으면 엄청 좋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내가 오늘 하라 아버님한테 계속 좋으시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계속 좋으세요? 그랬더니 굴곡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또 막 이렇게 했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굴곡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정상이세요. 그게 정상이세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갑자기 자라면 이상해요. 그건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근데 어린아이가 서서히 자라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런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드렸어요. 자,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중요한 관점을 놓치면 안 돼요. 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관점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조명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 두 절이에요. 자, 22절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우리가 뭐가 무섭나 하면 사실 심판이 무서워요. 여러분,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거기 그 잘못에 따라서 오는 심판은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이건 무식한 거예요. 자, 오늘 거기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대요.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자,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대요. 그리고 23절 읽어봐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22절 23절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제 성경에는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자, 빨간 글씨는 예수님이 직접 말한 것을 인쇄할 때 빨간 글씨로 한 성경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직접 말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심판을 나한테 다 맡겼다. 그리고 아버지 공경하는 것처럼 날 공경해라.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때가 있어요. 아니, 너무너무 예수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 교회는 왜 하나님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예수 그러지? 이단인가? 우리 강문경 집사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오셨어요. 그래서 강문경 집사님 저한테 그러셨어요. 내가 다니던 교회는 성령 했다는 거야. 근데 여기 왔더니 예수 해갖고 헷갈린다는 거지. 왜 어떤 교회에서는 성령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예수 하나. 그리고 또 여기서 혹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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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만 듣고 전혀 예수에 대해서 잘 못 듣던 사람은 아니 왜 저렇게 예수를 강조해? 예수만 하나님이야? 왜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잘 안 써?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써 있어요. 심판을 다 누가 해요? 아들이 한대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가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떤 죄에 대한 심판을 할 때 예수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3절에 보니까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들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들을 공경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기둥 같은 이런 신앙의 기둥이 오늘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가르쳐 줘야 돼요. 절대 듣는다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인사이트, 오늘 이 본문의 이 중요성이 여러분의 영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근, 우리 형제들, 세근이 정말 좋아하잖아요. 우리 세근 씨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아주 좋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자, 말씀 볼게요. 말씀.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6절. 자, 읽어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창세기 3장 6절인데요. 죄가 뭔지를 성경이 말씀한 부분이에요. 자, 죄는 살인하는 거예요? 도둑질이에요? 사기치는 거예요? 남을 두드려 패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죄의 개념을 갖고 신앙생활하면 절대 망하기 쉬워요. 그래서 교도소 가서 아니, 저 인간은 나보다 더 나쁜 놈이야. 저 인간은 나보다 더 사기를 많이 쳤어. 이러면서 정죄하다가 멸망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자, 죄는 성경에서 죄의 정의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돼요. 죄는 뭐냐? 하나님이 열매를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 열매를 뭐하라? 먹지 말라.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래서 죄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죄예요. 아셨어요? 자, 다 같이 복창.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죄를 다른 사람이 살인을 했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사기를 친 걸 죄로 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죄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죄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게 죄예요. 자, 죄의 개념을 갖고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58절로 59절 읽어봐요.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자, 죄는 뭘 갖고 오나 하면, 자, 죄는 여기서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한 게 죄예요. 자, 죄의 개념을 바꾸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의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는 절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 죄는 뭐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은 게 죄예요. 아셨죠? 자, 이런 죄는 뭐가 와요? 재앙이 와요. 죄는 반드시 재앙이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것처럼 와요. 여러분, 바늘을 이렇게 옷에다가 끼면 실이 따라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의 상태는 반드시 재앙을 끌고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죄는 내 재앙, 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재앙을 받아요. 그리고 내 자손을 재앙, 자기 새끼에게까지 재앙을 끌고 와요. 자, 죄의 상태는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어떻게 해요? 극렬하게 해요. 죄의 상태는 재앙이 극렬하게 오는 거예요. 조금 왔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극렬하게 오죠. 그 다음에 그 재앙이 아주 크고 오래 가요. 크고 오래 가요. 그리고
질병이 오면 아주 중하고 오래가요. 그래서 자, 잘 들으세요. 죄의 상태는 뭐를 불러와요? 재앙을 불러와요. 죄의 상태로 있으면 재앙이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것처럼 오게 돼 있다고요. 자, 이렇게 재앙이 오면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내 새끼도 받는 거야. 내 새끼도. 그 재앙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극렬하대, 극렬. 그리고 아주 크고 오래고 중하게 온대요. 자, 그러면 죄의 상태로 있으면 인생에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야. 시간이 갈수록 더 무거워지는 거야. 시간이 갈수록 어떤 희망도 없는 거예요. 죄의 상태는 뭐가 온다? 재앙이 온다. 나한테만 온다. 내 새끼에게도 온다. 내 새끼에게도 극렬하게 아주 중하고 오래게 와요. 자, 죄의 상태로 사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빠요. 이 죄의 상태를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죄의 상태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말씀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두꺼워요? 이거를 아침부터 읽으면서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돼. 그래야 재앙을 안 받아. 하다못해 우리가 10계명만 봐도 10가지 계명이에요. 거기 보면 하나님만 경배하래. 1번. 2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도 말래. 그리고 남의 아내나 남의 가진 것을 탐내지도 말래. 이게 탐심 자체가 죄예요. 그런데다 네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잖아. 그럼 재앙을 아주 물붓듯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죄의 상태는 재앙을 어마어마하게 불러들여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있다 없다? 장로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 이 세상에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재앙을 피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다 재앙을 겪는 거예요. 질병의 재앙, 이별의 재앙, 그리고 망하는 재앙, 고통하는 재앙, 온갖 재앙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재앙을 피하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인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가 다 뭔가 재앙을 받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엄청 기분 좋겠어요? 그러면 당신은 당신 아들이 고통할 때 기분이 좋냐고. 하나님이 자기 닮은 인간이 재앙을 겪는 걸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하나님이 보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망하고 끝났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결론이 났어요. 구약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쉬운 방법으로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주세요. 잘 들으세요. 다음 구절.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다 뒤집어 쓰고 온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모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자, 그러면 구약의 모든 말씀을 지키면 재앙을 피하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 간단해요. 모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그분을 쳐다보기만 하면 돼요. 쳐다보기만 하면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워요.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됐어요. 요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말씀이 육신이 된 이분을 쳐다보는 것은 죄의 상태예요? 은혜의 상태예요? 은혜의 상태. 이분은 쳐다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구약은 너무너무 힘든 시대예요. 모든 말씀을 다 지켰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한 말씀이라도 걸려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망했고, 그리고 너무나 비참한 결과로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 시대예요, 신약 시대예요? 신약 시대예요. 올드 테스트먼트가 아니라 뉴 테스트먼트. 그냥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뭐만 하면 돼요? 쳐다만 보면 돼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쳐다보면 뭐가 안 오는 거예요? 재앙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쳐다보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지킬 필요도 없어. 예수님을 쳐다보면 모든 말씀을 지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쳐다보는 우편 강도가 지옥 갈 재앙이 넘어가 버려요. 자, 다 같이 목창해요. 믿음은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다. 자, 말씀이 육신에 된 분을 쳐다보면 재앙이 안 와요. 난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올 때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오셨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서 얘기하러 오지 않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쳐다보러 오셨어야 돼요. 집에서부터 내가 예수님을 쳐다보고 오는 거야.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렇게 찬양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쳐다봤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럴 때 여러분 예수님을 쳐다봤기를 축복합니다. 중이 연구하듯이 외운 거 아니지? 종에게 솔직히 양심껏 손없고, 응? 사도신경 할 때 예수님 생각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러지 마. 자, 사도신경 할 때 누구 쳐다봤어야 돼요? 예수님 쳐다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일주일 동안 아주 개판을 치고 산 거야. 그리고 예배하는데 막 어깨가 짓눌리고 빨리 뛰쳐나가고 싶어. 근데 찬양이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그래서 그 찬양하면서 주님 내 마음에 와주셔야 돼요. 예배하는 동안에 주님 없이 예배하면 아무 얘기도 못 알아듣고 사망길로 갈지 몰라요. 주님 내 마음에 오셔야 돼요. 이렇게 불렀어? 아니야. 여러분 한번 내가 그냥 샘플로 종이기한테 물어봤는데, 자, 주일날 예배를 올 때 예수님을 쳐다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쳐다보고 오시길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을 하면서 예수님 쳐다보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제. 우리 찬양할 때 예수님을 쳐다보셨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오늘 그렇게 못했다면 여러분 다음 주 예배에는 또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쳐다보면 뭐가 안 와요? 재앙이 안 와요. 극렬한 재앙, 중한 재앙, 무거운 재앙이 안 온다고. 그래서 신약 성도는 너무 쉬워요. 재앙을 막는 너무 좋은 방법. 그것은 재앙을 막아주시는 예수님을 쳐다만 보면 돼요. 여러분 예배가, 기도가, 봉사가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완전히 말씀을 갖고 오신 예수님을 쳐다보면 돼요. 자, 그 다음 구절. 자, 요한복음 16장 9절 읽어봐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구약의 죄는 뭐예요? 종이가 어디 가지마? 정신 차려. 자, 구약의 죄는 뭐라 그랬죠? 말씀을 한 가지라도 안 지킨 게 죄라 그랬죠? 우리 구본목 아버지 정신 차려요. 정신 차리고 있는 거죠? 아, 내가 사랑해가지고 이거 딴 길로 자꾸 이렇게 마귀 새끼가 막 데리고 가는 거야 지금 시키. 병식아, 네. 여기 있어? 우주로 갔어? 거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 자, 구약의 죄는 뭐라고요? 말씀을 한 가지라도 안 지켰으면 죄라고. 그러면 재앙을 막을 길이 없다고. 근데 신약의 죄는 뭐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자, 다 같이 목창. 신약의 죄는 예수를 안 믿는 거다. 자,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은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 쳐다보는 건 무슨 상태예요? 죄의 상태예요.
그래서 장로든 목사든 권사든 전도사든 집사든 예수를 안 쳐다보는 신앙은 재앙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쳐다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요. 죄는 재앙이 극렬하고 나도 재앙, 내 새끼도 재앙, 그리고 중하고 크고 오래 와요. 그래서 죄의 상태가 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쳐다보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 재앙을 누가 막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아줘. 어떻게? 자기가 나무에 달려 모든 재앙을 당신이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재앙을 다 가져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자, 다음 구절.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 읽어봐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어떤 인간이 와서 물었어요. 뭘 하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 하나님의 일이냐? 선교를 하면 하나님의 일이냐? 김장을 하면 하나님의 일이냐? 뭘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서 하는 목회 하나님 일 아니에요. 난 널 모른다. 네가 명함 팔려고, 네가 네 야망과 네 욕심을 이루려고 한 거지. 너는 내 목회를 한 게 아니다. 하나님 말할 수 있어요. 오후 예배 때 정지훈 강도사가 아주 중요한 설교를 하더라고요. 주님 앞에 갔어, 어떤 인간이. 그래갖고 내가 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다 왔다 그래요. 예수님이 난 널 모른다 그래요. 자, 예수님을 쳐다본 자는 천국문 앞에서 지가 한 짓거리를 읊조릴 수가 없어요. 지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몇 명을 쫓아냈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몇 명을 고쳤든 그 존전 앞에서 지가 한 짓거리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건 가짜라는 뜻이에요. 주님 앞에 가면 모든 인간은 이렇게 고백해야 정상이에요. 죽어 마땅한 죄인을 주님의 피꽃로로 구원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가짜는 늘 지가 한 짓거리만 생각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쳐다보지 않으면서 목회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쳐다보지 않는 선교, 하나님 일 아닙니다. 어제 임순자 권사님과 박상종 장로님이 농사지은 배추밭에 가서 배추를 뽑고, 그리고 그것을 실어 나르고, 그것을 소금을 쳐서 새벽에 와서 씻어서 오늘 김장한대요. 자,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고 배추밭에 가서 배추를 뽑았어요. 하나님 일 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오전 예배 때 그 배추밭에 가서 배추 뽑았던 사람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셨는데 내가 이까지 일에 내가 헌신 못하겠어? 이러고 나와서 배추를 뽑았으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일을 했으면 누가 보상해줘요? 하나님이 갚아줘요. 그러나 내 친한 권사가 온다더라. 내 친한 권사, 아주 말하면 말이 통하고, 그리고 입이 짝짝 맞아 떨어지는 권사가 배추 뽑으러 온다고 연락이 왔어. 그래서 배추 뽑았어. 하나님 일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믿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수님을 쳐다본다면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상해 줄 만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죄는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예요. 하나님 일은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하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아니 성가대가 막 하위까지 넣어가지고 오늘 찬양했는데 성가대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가대 봉사를 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다음 구절. 자, 요한복음 8장 24절로 25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자,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네가 누군데? 그죠? 그랬죠?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다 죄 가운데서 죽을 거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말해요. 야, 네가 누군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해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자, 이런 거예요. 네가 누군데? 너네가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거라고 한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한 그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죽옷을 입었는데 그 가죽옷의 상징인 그 처음부터 말했던 자가 바로 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죄인을 재앙을 막으려고 보낸 예수를 쳐다보거나 예수를 믿지 않는 건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절대 천국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다음 구절. 요한복음 14장 11절 읽어봐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심판한다. 나를 공경해라. 아버지가 날 공경하라고 하신다. 그리고 제가 쭉쭉쭉 이 뽑은 구절이 이거예요. 나를 믿으면, 나를 쳐다보면 죄가 죄인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말한 그분이라고. 너네가 믿으면 살지만 만약에 그 믿음이 없으면 너희들은 죽을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구절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뭐라 하면 이러는 거예요. 내 안에 누구 있다? 아버지 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경하는 건 누구를 공경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함께 공경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경하면 아버지도 공경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예를 들어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냐? 네가 목수의 아들 아니냐? 네 애미애비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저 나사렛에서 목수질하고 사는데 네가 30년 동안 그 밑에서 대패질 했는데 네가 왜 하나님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네 안에 있어? 이러고 종교 지도자들이 막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공격하고 욕하고 대적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겠어요? 재앙을 받았겠어요? 아주 재앙을 크고 오래고 중하게 받았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정리를 하면 이래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재앙을 막아주러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쳐다보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모든 순간에 우리는 많은 허물과 죄를 갖고 있어요. 과거에도 많고 지금도 당장에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재앙이 막히는 재앙을 피하는 최고의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누구 쳐다보면 돼요? 예수님 쳐다보면 돼요.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중하고 크고 오랜 재앙을 막으러 오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쳐다보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저기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은 이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은 농사를 지을 때, 추수할 때 다 배우지 않아요. 구석에 10분의 1을 남겨놔요.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그리고 얼마나 말씀을 잘 지키는지 몰라요. 자, 유대에 있는 이스라엘 이 민족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죽여야 돼. 하나님이 보내신 자만 안 믿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만, 예수만 안 믿어요. 그래서 그들을 볼 때 우리가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교회 가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런 용어만 쓰고 하나님이 죄의 재앙을 가리려고 정확한 이름으로 보내신 하나님 예수를 쳐다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너무 불행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신앙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 이래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래.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을 줘서 이렇게 사업이 잘 됐고 자식이 좋은 학교 갔고 이랬대.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하나님 하면 아들은 언제 공경받아? 오늘 분명히 말씀에 아들을 공경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이래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망 권세에서 일으키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재앙을 덮어주시려고 아들 누구를 보냈다? 예수님을 보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재앙을 두 팔을 벌려 덮고 계신다. 이렇게 똑떨어지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난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에서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이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자기가 한 모든 심판을 맡기신 예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는 흐리멍텅하고 안개 낀 것 같고 뭐가 뭔지 도대체 분별을 못하는 이런 불쌍한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확실하게 아들을 쳐다보고 아들을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재앙받기를 싫어요. 아까 그랬죠? 중하고 크고 오래일 것이라고. 아주 격렬할 거래요.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은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모든 인간들이 다 재앙을 피하고 싶지만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확하게 재앙을 피할 길을 오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재앙을 피할 길은 누구 쳐다보면 된다? 예수 쳐다보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 쳐다보시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을 근거가 확실하게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아들을 쳐다보는 자에게는 재앙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누구 쳐다보는 신앙? 아들 쳐다보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들을 쳐다봤던 우평강도 마지막 그렇게 악랄하게 살고 마지막에 구원을 받아요. 재앙이 넘어가요. 자,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들이 찬양을 했어요. 퀴즈. 누구를 찬양했을 것 같아요? 자기를 다메섹에서 만나주신 유대교로 예수를 대적하는 자리에서 자기를 만나주신 그분을 찬양했을 거예요. 늑살나게 얻어터지고 지하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하 감옥에 들어간 재앙을 지진을 일으켜서 흔들어서 모든 착고가 다 풀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간수들이 다 예수 믿는 대부흥의 역사, 빌립보 교회에서 귀신 쫓아내고 간수들이 예수 믿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 쳐다보는 신앙은 복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확하게 쳐다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를 강조하는 건 복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걸 복된 일이라고 알아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을 쳐다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설교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강문경 집사님, 성령 해야 돼요? 예수 해야 돼요? 예수 해야 돼요. 강문경 집사님 토요일날 우리 강문경 집사님은 태극기 집회 하실 분이세요. 네? 친구들과 모든 아는 사람들이 태극기 집회하고 계세요. 토요일날 2시에 광화문에서. 근데 강문경 집사님은 토요일날 2시에 할머니들 줄 쌀 80포대를 담아요. 그리고 제가 만든 말씀 종이를 복사를 해서 한 봉지 한 봉지 집어넣어요. 내가 태극기 집회 가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나라 통일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섬세하게 자세하게 아주 뚜렷하게 보시고 죽일 놈 죽이고 살릴 놈 살리고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래서 강문경 집사님은 절대 쌀봉지를 놓지 마시고 광화문으로 가지 마시라고 내가 딱 정리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함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앞으로 더 말씀이 온전히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쳐다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다음 구절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 자, 심판 받는데 자, 두 책이 있어요. 생명책이 있고 행위를 따라 벌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생명책은 뭔가 하면 예수를 쳐다본 자들의 명부예요. 예수를 쳐다본 자들의 명부예요. 이게 생명책이에요.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행한 대로 심판을 안 받아요. 요 생명책의 기록이 예수를 안 쳐다보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 마귀 새끼하고 같이 불못에 떨어져요. 예수를 안 쳐다본 자. 이게 예수를 보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의 면전에다가 심을 뱉는 일이에요. 죄인을 위해서 보낸 예수를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그대로 심판해갖고 마귀 새끼 안고 불못에 던지는데 이게 둘째 사망인데 모든 인간은 한 번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쳐다보는 명부에 안 기록된 사람은 마귀하고 같이 두 번째 사망으로 들어가요. 영원히 지옥.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자, 예수를 쳐다보는 건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에요. 엄청난 복이에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실래요? 아무 느낌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실래요? 여기서 취미생활 하실래요? 여기서 자기 적성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하실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성도들을 사랑해요. 지금까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해줬는지 몰라요. 내가 예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교육관을 하나 빼야 되겠는 거야. 사람들이 자꾸 오니까. 그래서 원룸에서 밥 먹다가 밑에 예배실에서 밥 먹다가 그래도 모자르는 거야. 그래서 원룸을 하나 빼려고 그랬을 때 어떤 분이 원룸 하나 3천만 원 전세. 우린 돈이 없어서 다 전세 줬다가 빼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이 이랬어요. 자기가 11조를 훔쳐먹은 게 3천만 원도 넘대. 그럼 그때 3천만 원 해줘갖고요. 우리 교육관 하나 뺐다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헌금과 헌신과 그리고 수고와 눈물이 이 교회를 있게 했어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가장 좋은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왔으면 좋겠어요. 가장 좋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려면 여러분이 뭐 하셔야 돼요? 예수를 쳐다보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어떤 헌신도 어떤 수고도 예수를 쳐다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요. 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배를 오든 기도를 오든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헌금을 하든 여러분이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쳐다보는 여러분을 보고 모든 중하고 크고 오랜 재앙을 내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아주 개인적으로 매 시간 메시지를 주셨어요. 근데 그 메시지 중에 저는 솔직히 교회를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누가 나간다 그러면 절대 안 잡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기서 한 30명 남으면 다 이렇게 나가, 이렇게 막 시험 들어서 나가고 삐져서 나가고 막 이렇게 나가고 30명 남으면 우리 저기 좋았잖아요. 그죠? 거기 딱 다시 리모델링 해서 거기 가서 밥을 먹어도 30명은 다 같이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고 이런 교회를 제가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여튼 삐지면 나갈래나 그럼 한 명 줄고 그러면 빨리 갈 수 있겠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다니엘 기도회 때 주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혼을 내시고 네가 교회를 감히 능멸하냐? 네 취미와 네 적성을 갖고 교회 목회를 하는 거야? 이게 어디서 교회를 갖고 장난질이야? 이렇게 막 회개를 시켜갖고 제가 엄청 회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를 기초로 한 예수님이 머리된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라. 그렇게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 월요일 날인가 IT 선교사가 간증을 하는 시간에 주님께서 저한테 감동하셨어요. 너 날 위해서 너 목숨을 내놓을 수 있냐? 그러시더라고요. 나에게 네 목숨을 내놓을 수 있냐? 그러면서 감동하시기를 아무나 순교하는 거 아니다. 순교는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영광스러운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 그러면서 밥 먹다 죽을 수도 있고 장사하다 죽을 수도 있고 사기치다 죽을 수도 있고 연애하다 죽을 수도 있는데 너 날 위해서 살다 죽을 수 있냐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고백했어. 주님 위해서 살다가 죽겠습니다. 찬양 가사가 생각나더라.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그 가사가 생각나더라. 그래서 내가 고백했어. 복음 전하다 죽겠습니다. 남은 생에 예수 전하다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우리 딸이 미국에 있는데 딸하고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다니엘 기도회라고 한국에서 했는데 그냥 이 영상으로 드리는데 그냥 주님을 경배했다. 두 손 들고 그렇게 경배하고 찬양을 올려드렸더니 매 시간마다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시더라. 근데 그 은혜 중에 주님께서 나한테 네가 날 위해 죽을 수 있겠냐고 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내가 헌신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기로 했다.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그때는 우리 딸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우리 아들한테 말했어요. 엄마는 예수를 위해 순교할 거야.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거든 주님을 위해서 죽은 줄 알아. 내가 이러다가 가슴이 이렇게 막 이게 무슨 심장 쪼이듯이 이렇게 가슴이 쪼이는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가슴이 왜 이렇게 쪼이지?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병으로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뭘로 순교하든지 순교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셔서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다. 예수님 앞에 상담하고 의논한다는 신앙이 뭔지 몰랐다. 신앙의 대상이 예수인 거를 잘 몰랐다. 여기 와서 예수님을 알게 됐다. 이런 말 많이 하셨죠? 안 그래요? 여러분이 다 증인이에요. 여기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다 공통적으로 그 얘기했어요. 이 교회에 와서 신앙의 핵심이 예수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이유가 우리가 그분을 붙잡으라고 보내신 거라고, 모르는 게 있으면 그분한테 묻고, 그리고 뭔가 힘든 게 있으면 그분한테 의논하고, 이렇게 사는 법을 배웠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 다 여기서 그 말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가 주를 위해서 주겠다고 할 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재정비하라 하셨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누구를 보내든지 누구 앞에 가든지 누가 오든지 너는 정확하게 예수를 소개해라. 그러면 네 소개를 듣고 마음을 열면 내가 그 인생에게 들어가서 내가 일하리라. 이게 제가 다니엘 기도에서 받은 사명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을 기초로 하고 예수님이 담임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재정비해야 된다. 그래서 2년 후에 직분자를 세우는데 직분자의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이건 제가 뻥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장난으로 받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주보에 있어요. 주보에 한번 보세요. 영통오늘의 교회의 직분자의 조건이에요. 이건 주님께서 나에게 직분은 이런 자를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년 후에 이 직분자를 세울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을 구별하는 자를 세우래요.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헷갈리는 자는 절대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의 근거는 밑에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는 절대 직분자를 세우면 안 된대요.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는 직분자의 자격이 없대요. 세 번째,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줄 모르는 자는 직분을 주면 안 된대요. 몸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대요. 네 번째,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는 자, 예배자. 자, 그래서 그 밑에 구절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예요. 아무리 인격이 좋고 사회적 벼슬이 좋아도 예배자가 아닌 사람은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선순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좋고 그리고 교회에 뭔가 덕을 끼칠 것 같은 사람 절대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순교하기로 했잖아요. 순교하기로. 누굴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직분자를 제대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시간의 주인, 물질의 주인, 몸의 주인, 그리고 우선순위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6층을 오후 예배 때 완전 폐쇄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저기 올라와서 놀으라 그래요. 엄마 아빠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배워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주님을 예배할 줄 아는 거예요. 밑에서 개판 치고 놀고 언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애들 다 저기 올라와서 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 다 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교회, 예수님을 소개하는 교회, 예수님이 담임인 교회, 예수님을 정확하게 소개하는 교회의 직분자가 되면 영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엄청날 겁니다. 아까 죄가 있으면 재앙이 크고 오래고 중하고 격렬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교회의 직분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극하게 해주고 영광을 극렬하게 해주고 영광을 크고 오래게 해주고 그리고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에게도 큰 영광을 주실 걸로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난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정말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에서 한번 주님을 위해서 직분자에 도전 한번 해보겠다.
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영남 집사님 이분은 바이올린 교수예요. 교수 그리고 지휘자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에요. 웬일인지 이분이 온몸에 대상포진 같은 발진이 일어나서 온몸이 다 아팠어요. 그리고 계속 잠을 못 자고 악몽에 시달렸어요. 어쩌다 자면 악몽에 시달리고, 그리고 온몸이 다 굳어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교회를 왔어요. 내가 왜 왔냐? 119를 불러갖고 그 응급실에 가서 입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예배를 오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날 얼마나 갈등하다가 119를 부르려다가 목을 이래가지고 교회를 왔더라고요. 그리고 깨갱 연주를 했어요. 4주를 가까이. 그러고 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밑에서 밥을 해서 식판에다 담아서 나한테 그분하고 먹으라고 갖다 줬어요. 그 밥을 먹고 그분한테 사형리를 뒤밀었어요. 마귀 새끼가 나한테 이분은 교수야. 이분은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 이분은 지휘자야. 네가 대목실을 하냐? 이러고 마귀 새끼가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혹시나 죽적이면 어떡해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재앙을 막아주시는 건 예수님이세요. 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귀 새끼의 엄청난 공격을 이기고 그분한테 사형리를 뒤밀고 예수님을 영접시켰어요. 이제부터는 혼자 살기 싫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 근데 엄청나게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안수기도 했어요. 그리고 너무 아파하면서 내가 기도해 줬는데도 아파가지고 일어나는데 한 30초는 걸렸어요. 목을 이렇게 빼가지고. 그리고 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모든 발진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젯밤에 꿀잠을 잤다는 거예요. 내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한테 누구 앞에 가든지 예수를 소개해라. 네가 소개를 하면 마음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내가 사역할 거다 하셨는데 샘플이에요, 샘플. 지난주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렇게 뭐 대상포진 같은 발진이 다 없어지고 아니 그렇게 꿀잠을 잔다면서 어떻게 예배도 안 나오나 속으로 그랬어요. 예배 끝나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나한테 이래요. 목사님 너무 꿀잠 자다가 못 왔대. 근데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예배 안 나왔다는데 막 기분이 좋아. 왜? 아니 못 자던 사람이 잔다는데 얼마나 축하할 일이에요. 내가 너무너무 기분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러고 또 빼고 왔더라고. 여기 목 디스크가 이건 20년 된 거야. 20년. 이래갖고 꿀잠 자다가 예배도 못 왔어요. 이러길래 내가 여기다 모가지에다 손 이렇게 탁 넣어가지고 내가 한 번 더 기도해 드릴게. 그리고 내가 기도했어요. 주님 이게 목 디스크 주님께서 만져달라고. 그리고는 나는 뭐 기도는 그냥 주님의 감동으로 하는 거지 낫니 안 낫니 그거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낫게 하고 싶으면 낫게 하는 거고 주님께서 계속 아프게 하려면 아프게 하는 거고 주님 마음이. 그래서 기도해주고 난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카톡에다 단체 카톡방에 다 올려드렸잖아요. 목 디스크 통증이 서서히 없어지다가 완전 없어졌다. 아니 어떻게 이래요? 어떻게 20년 된 목 디스크가 이렇게 날 수가 있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와서 간증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자랑하셔야 돼요. 연주하고 간증하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엄마 생일이래 오늘. 그래서 서산 가서 이번 주는 못 온대.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하겠대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올려줬잖아요. 올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분이 또 보낸 거야. 내가 이렇게 했어요. 연주하시라고 간증도 하시고. 그랬더니 이런 걸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번 주는 어머니 생신이라 서산 다녀와야 해서 다음 주 시간 주시면 간증하고 싶어요. 저 막 자랑하고 다녔어요. 정말 자랑하고 싶고 입이 금질거려 미치겠어요. 간증하며 노래하고 연주하고 싶어요.
누가 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교회를 재정비해라. 직분은 아무나 주면 안 된다. 시간의 주인이 누군 줄 알고, 물질의 주인이 누군 줄 알고, 그리고 몸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자, 그런 자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서영남 집사님의 사례를 보면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눌림과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을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끝까지 직분받아 뭐해?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되지. 그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정희 장로님은 2020년 11월까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면 그때 은퇴하는 걸로. 좋으시죠? 또 기약이 있잖아요. 전에는 목사님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근데 이제는 기약이 있어요. 2020년 11월까지만 하면 돼요. 난 여러분들이 같은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돈 놓고 돈 먹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어떤 세력을 구축하는 데도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확한 정체감을 주셨어요. 내 망령된 주님의 교회를 능멸하는 이 못돼 처먹은 목사를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네가 뭔 일을 해야 되는지, 이 교회가 지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 이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이 교회에 협력하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주실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껍데기로 와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극렬하고 오래가고 중하고 자식에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뻗치는 이런 삶의 산 증인들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성찬의 떡, 이것은 예수님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주님 없으면 죽정이, 예수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아들을 공경하는